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우리 충만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약속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가두고 평가하고 또한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이후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호칭도 받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작은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먹으면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사라에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100세가 다 된 제가 무슨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이 나이에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이성이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마구 재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자신이 낳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오고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땅에서 그 발을 밟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되시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한 모든 인간들은 다 자신의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입맛대로 재단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돈다발을 안겨주시고 모든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마치 하나님을 요즘 넷플릭스 1위가 뭐죠? 충만아? 넷플릭스 1위? 충만이는 공부하느라 넷플릭스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넷플릭스를 요즘 1위가 뭐냐면 넷플릭스 1위가 참교육입니다. 참교육. 네, 하나님을 마치 교권보호에 나아진 감독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 폭력을 자행하는 학생을 더 큰 폭력으로 압도해버리고 갑질하는 학부모를 향해 참교육시켜주는 그런 교권보호국 감독관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통쾌함을 주고 여러분에게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뿜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는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환경이, 조건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사라를 통해 전혀 자녀를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어떻게 개명시켜 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사레를 어떻게 해요?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한 인간의 존재, 정체성, 그 한 인간의 미래를 새롭게 규정해주고 계세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한 꼼수, 잔머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십니다. 인간적인 조급함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반드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도 아닌 할례를 요구한 것일까요? 지금이야 병원에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포경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부싯돌을 가지고 자신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취제, 용고도 없었습니다. 생사를 부싯돌로 잘라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못되면 골마서 고름이 터져 나올 수 있고, 또한 잘못되면 영원히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사실을 남자의 생식기에 새겨 넣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계산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할례 의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누구를 보게 되죠? 이삭을 보게 돼요. 할례를 시행한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속에 새긴 거예요. 다시는 인간적인 꼼수나 잔머리를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브라함 몸속에 언약의 증표를 새겨 넣은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몸속에 새겨 넣으신 거예요.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할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우리 구약 성경 325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5면에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 장면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십니까?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기나긴 광야길 행군을 마치고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심지어 누구마저? 민족의 지도자 모세마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직전에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낳았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단 두 사람, 누구밖에 없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또한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다 보낸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돼요.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그냥 평온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남성,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남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적군은 칼을 들고 있고 적군은 창을 들며 몰려오고 있는데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할례를 받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포경 수술을 받게 되면 다음 날 움직일 수 있습니까? 며칠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전쟁에 나가 보신 분들은 할례를 받게 되면 다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를 명령하고 그 할례를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투력을 높이는 것보다 칼과 창을 더 하나 손에 쥐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임을 너희의 몸속에 새겨라 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투력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의 생명이 세상이 자랑하는 군사력,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속에 새겨 넣은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무엇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명확한 뜻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또 묻고 또 묻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더 많이 내 자존심을 짓밟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6월인데 벌써부터 너무나 덥습니다. 습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짜증이, 분노가,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 있잖아요. 우리 충만이 언제 행복하죠? 엄마로부터 용돈을 받은 날. 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날. 잠깐 기쁘죠?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관절염이 있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갑자기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띵동하면 갑자기 없었던 활력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하루도 채 가지 않죠. 왜 그렇죠? 카드 회사에서 감쪽같이 알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알고 다 빼가잖아요. 그렇죠? 카드값 제하고 공과금 제하고 우리 자녀들 학원비 제하면 통장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다시 기쁨에서 다시 걱정과 염려와 절망으로 훅 떨어지는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기도를 쉬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꼴을 보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사람 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사람 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상대를 참아주지 못합니다.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이름을 알리셨던 법정 스님 들어보셨습니까?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실린 무소유라는 그 작품을 쓴 그런 불교계의 큰 스님입니다. 그 법정 스님이 살아생전에 한 그 신문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은 돌을 닦으시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계에서 큰 스님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법정 스님 뭐라고 답했을까요? 뭐가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세승이가 좋아하는 치킨, 피자, 고기를 먹지 못해서 힘들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세승이가 아까도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10년 뒤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혼을 못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힘든 걸까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거의 뭐 3시 4시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3시 4시 가부좌를 들고 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수행을 계속 하잖아요. 수행. 그리고 뭐 1000번째 절을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번 하게 되면 무릎이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기자의 질문 앞에 법정 스님이 돌을 닦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사람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스님도 사람이 힘들대요. 요즘 같이 생활하는 그 스님들이 말을 정말로 듣지 않는다고. 네, 함께 생활하는 그 스님들이 요즘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우리는 성도라고, 기독교에서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도를 가리켜 보살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그러한 인터뷰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를 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증거가 어떤 증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러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인간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 인간 지옥에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가장 뜨거운 가장자리 중앙에 그 인간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먼저 데려가시든 그 인간을 데려가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이러한 기도 누가 했다고요? 우리 조미사 집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나옵니까? 지난주에 우리 홍명보 감독 때문에 거의 온 국민들이 하나같이 다 입에서 다 숫자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홍명보를 출입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고로 약한 팀이라고 생각했던 남아공과 그 경기하는 그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를 보여준 홍명보 때문에 감사하기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우리의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가 싶었더니 또다시 트럼프가 다시 이란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 암울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잠식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는 것 한순간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그러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길을 걸어가다 우리가 사고를 당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지고 있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마주하는 나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땡깡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계획대로 풀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기뻐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내가 더욱더 능력을 갖추고 스펙을 갖춰야지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이 펼쳐질 때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잠식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가난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이만 그냥 생물학적 나이만 한 해 한 해 먹어가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갖춘 따뜻한 어른이 되라고, 넉넉한 어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매력적인 근사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발 우리끼리라도, 몇 명 되지 않는 우리끼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고. 절대로 죄가 있는 인간을 통해서는 사람 변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고. 죄가 많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가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일은, 그런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명하고 세상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더 많이 손해보시고 여러분 더
더 많이 양보해 주시고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시고 보이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